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의 영광이 옷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승리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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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로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본강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를 드리고 주시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1년 반 이상의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의 모든 일상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기쁨으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거리두기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새성전에서 모두 같이 예배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훗날 다시금 새성전에 모두 모일 때 주님 계획하신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몸과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화부에서 당회까지 모든 부서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정말 멋진 교회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더 높은 꿈과 비전을 품은 교회 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애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열정의 에너지가 항상 넘쳐나게 지켜주옵소서. 교구 목사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품고 우리의 선교지인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로 조도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도 선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감동과 성령의 간증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 여름성령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인도하시는 강도사님들과 전도사님,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셔서 비대면이지만 교회의 미래인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게 이끌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미래의 기둥인 청년부를 지켜주옵소서. 소문난 청년부가 되어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영적으로 부흥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멋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각 부의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의 찬양대에 설 수 없는 상황으로 찬양의 열정이 식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훗날 다시 모여 기쁨으로 힘찬 찬양 드릴 때까지 찬양 대원들 모두 반석의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육체적으로 병든 지체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새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로 누지신 주님, 십자가 오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참 기쁨과 지혜의 왕 사랑의 왕 구주 예수 빛의 근원이신 예수 우리 인도하소서. 육신이 주의 말씀 우리 삶의 참된 소망 주여 우릴 도우사 주 보좌로 이끌소서. 은혜와 평화의 찬미 우리 앞에 울린다. 예수 안에 살
길이 오니 이끌소서. 아멘. 지난 주간 저는 조도 중앙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수요예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조도는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조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조도는 크게 상조도와 하조도, 그 외 여러 인근 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우리 청년들로만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는 어른들도 함께 복음을 증거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저와 몇몇 분들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수 인원만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도 지역은 3단계에 준한 지역이기에 정규 예배는 20%로 성전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도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또 상도도 침례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초청하여서 찬양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주중에 모임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린 아이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면서 사랑을 나눈 이러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꼭 이런 식으로까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란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비록 우리가 하루밖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도까지 가서 아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번에 조도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그 첫 해나 둘째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고 있었고 더군다나 또 교사들은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른 예배에 초청해서 같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해이해진 믿음 다시 한번 부여잡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듣다 보니까 비록 한 번밖에는 만나지 못할 시간이지만 먼 곳 서울에서 6시간, 7시간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가서 이 귀한 사역을 한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참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들은 여느 교회와는 달리 오직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을 다하는 선교팀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교회들은 와가지고 자기네 자체 행사도 하고 또 주변 관광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출발해서 조도 땅에 도착하고 또 사역 마친 다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귀한 봉사를 한다, 그렇게 칭찬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한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아니요 한 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주는, 따라주는 이런 청년들, 참으로 귀한 봉사를 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특별히 자매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하는데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선교까지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따뜻한 물을 원하기는커녕 샤워할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찬물로 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뿌듯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선교하는데 좋은 전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사역 가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사역할 때는 그때는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내과 가서 목욕을 했던 것이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샤워실을 갖춰서 샤워를 합니다. 하지만 찬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자매들이 샤워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더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할 때 한 번 했던 청년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이 와주는 것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봉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 전에 처음 조도 땅에 온 청년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사명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조도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 우리를 잘 돌봐준 사람들의 그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하면서 항상 그 은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겠다고는 기억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 조심하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많고 좋은 집 살게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는 어쨌든 견뎌보려고 견뎌봤는데 코로나19가 쉬 끝나지 아니하고 벌써 올해 8월까지도 가는데 거의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가깝게 갑니다.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조차도 하지 못하겠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잘 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 처리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 속에 허덕일 때 이 가운데서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울 때 그 부도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옷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것을 땡처리하는 매장 열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부도 처리되니까 그 물건들 헐값이라도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헐돈으로 파는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길거리에가 땡처리해서 매장 오픈해가지고 90% 이런 헐값으로 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 사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도 땡처리하는 그런 데 가서 물건들을 90%로 삽니다. 근데 이것의 시조가 이 IMF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IMF 때 그 의료 유통업을 하는 분이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때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수십억 넣어놓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 집들 다 사주고 이제 살 만큼 벌었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크게 성공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돌 벗으니까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남유다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형통케 해주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건축하고 또 목축업 농사일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훌륭한 병기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가 이런 번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성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 다 묵살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만류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 만류에도 오히려 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막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그의 이마부터 바라게 되었다. 여러분, 우시야 왕, 나병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별궁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병이 낫지 못해가지고 그냥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질 때 겸손해졌더라면 그는 이런 비참한 일생으로 끝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그의 일생은 비참한 말로를 끝나게 되고 오히려 그의 아들 요담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함이 움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멸망으로밖에 끝나게 된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시험은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보내주실 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광야의 땅을 거치게 하셨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믿어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임할 때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참으로 힘든 시험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거칠 때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뱀과 전갈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사람이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독성이 강한 이러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을 다니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힘겨운 고통의 고난의 순간을 지났는데 그들은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그 광야의 고통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된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이 하나 닥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복음 증거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다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바치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토지를 팔아서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바칠 때 뭐라고 바치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의 땅이 너의 땅 아니냐? 내 땅,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가 네 땅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너 마음대로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땅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용납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졸지에 이들 부부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금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은 여러분 겁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안 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러면 내가 헌금하면 되지 않은데 헌금을 한 사람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남은 성도들은 그 시험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닥치는 시험 이겨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들 말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 초소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영적 생활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4단계 방역 지침이 약간의 변경이 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99명까지, 저희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99명까지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성전을 사모하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레갑 족속을 만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권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갑 족속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 뒤를 이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요나답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아합 왕을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던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몰아냈던 요나답,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기부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레갑의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4절을 보게 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은 그의 선조가 명한 말을 수백 년 동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 먹으라 이야기해도 우리 조상이 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린 말도 그 후손들이 순종하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들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것에 열심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각 예배초소에서 은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은 통과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손길 위에 차마 없어서 눈물 흘리지 말게 하시고 먹어서 배부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옥토를 얻는 축복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코로나19로 지치지 아니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CBS TV 방송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이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교회에서의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되어 저희 교회는 본당의 규모가 1000석이 넘기 때문에 이제 99명까지 저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저희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많이 은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하지만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줌 사용이 가능하시거나 유튜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이런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성전 줌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줌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청소년부 진행되는데 많이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금 찬양팀에서는 3일 기도회 건반 반주자 모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